이사야 1장 2절에서 8절 말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돌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온 그 발걸음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반응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양육 일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육 일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억 명이 살아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도 힘들지 않고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모태를 정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으셨다는 그 사실 우리 다 같이 시편 139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시편 139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39편 우리 13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작정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누구에게 모태에 심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을 낳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님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못돼 심으셨고 은밀한 곳에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139편에 우리 또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시편 139편 17절 18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주의 책에 여러분을 다 기록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길렀고 너에게 그렇게 사랑을 쏟았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양육했는데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비유하냐? 소나 낙이나 이런 동물들을 비교해요.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깨닫지 못한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돼버리느냐? 그들의 인생이 슬퍼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슬프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1장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폐허가 돼버렸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하시는데 이 양육의 방법은 하나님이 어떻게 양육하시냐? 매를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병으로 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야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영적인 나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을 이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때려서라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요, 구약 성경을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구약 성경은 맨날 맞는 얘기가 나오거든. 맨날 터지고 맨날 그냥 어디 끌려가고 그냥 팔려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기를 싫어하고, 구약 성경을 배우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곁길로 가는데 그냥 놔둘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자녀가 그냥 나락으로 지금 몇 발짝 떨어지면은 그냥 나락으로 떨어질 그 자녀를 그냥 둘 부모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 자녀는 사생자예요. 사생자.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몇 개 여러 가지 초대 강대국을 이 이스라엘 민족 옆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초강대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겠어요. 누구예요? 무슨 나라가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페르시아가 있었고, 헬라가 있었고, 로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거 중요해요. 자꾸 기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나는 나이가 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의 이 머리에 뇌가 돌아가게 되고 치매는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강대국을 시대마다 놔두셔서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룸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다뤄요.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다루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다루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인생의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지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뭐를 통해서 만진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뭐를 통해서? 네? 사탄. 그래요. 사탄을 통해서. 이렇게 각자가 다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여기는 이런 것만 아니라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가정이라든지 물질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도 다뤄요. 어떤 사람은 이성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각의 이 힘든 것은요, 그 사람의 가장 약한 점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것에 여러분이 훈련되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여기를 건들면 여러분이 가장 약한 부분이야. 그래서 가장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가장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약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각자의 훈련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냐?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걸 가지고 원망하거나 내가 지금 이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느냐?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다음 스텝에서 또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게 돼. 그 다음 스텝에서 또 넘어지게 돼. 내가 만약에 이걸 하다가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그냥 포기하고 싶어 하고 거기를 피해서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스텝에 더 센 게 만나게 된다고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거기가 가장 약한 점이고 그 가장 약한 점을 사단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양육일지를 우리가 볼 때 이 양육일지는 바로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10이라고 한다면 이 애굽이나 아수르 이거는 만이에요. 만. 여기가 10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만이라니까요. 여러분 10이 어떻게 만을 이길 수 있나요? 절대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돼요.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다고 해서 내 힘으로 물질을 막 끌어들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궁지로,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버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막 쫓아다니면 가진 재산 다 탕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과 이 어려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기를 원해요. 야, 내 앞에 나와라. 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 어려움을 너에게 준 것은 나에게 나오라고 준 것이란다. 나에게 나와라.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무엇을 하기를 원해요?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관계를 갖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때에 따라 고난을 통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좋은 관계일 때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이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그렇게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국은 인생은 어떻게 돼요? 곤두박질 치고 인생이 막 꼬여버려요. 인생이 막 꼬여서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벌써 가나안에 몇 족이 있어요? 7족이 주인이 돼서 살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들어가서 살려고 했더니 이미 주인이 있었고, 이 땅은 어떤 땅이 돼버렸냐면 비도 오지 않는 그런 살기 힘든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애굽 땅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이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자꾸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머리가 싹 굴러가. 그러면서 그 방법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에 꼬여.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잃어버리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인간은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싶은데 여러분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거에만 집중하는 거야.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집을 어떻게 이거를 유지하고 살까, 이런 생각을 온통 사로잡아 있어요. 그럼 그걸 주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놓아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현실은 당장 눈에 보여지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내 눈에 보여지는 이 현실은 지금 가뭄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내 식솔들은 이렇게 많은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딱 바짝 엎드려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겨 버리고 정말 인생이 말도 안 되게 꼬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자기 아내를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바로 왕에게 내 아내 달라고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파리 목숨도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손대면 너는 죽어. 그 여인을 돌려보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할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안 주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이 다 해버려. 여러분이 다 해버리고 인생을 막 꼬여놓고 막 꼬아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일할 때까지, 그래서 신앙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내라고 그래요. 얼마나 더 인내하느냐. 그 인내가요, 어떨 때는 정말 죽기까지 인내할 때가 있어요. 당장 그냥 난리 날 것 같아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 좀 숨 쉴만 할 때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꼭 그렇게 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여인을 돌려보냈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방법을 하면 계속 그 자리에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오는 이런 어떤 환난이나 이런 고난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자꾸 해결하게 된다면 결국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마음이 완전 상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어떨 때는 정말 죽기까지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서 도망치려고도 하지 마시고 피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 아파서 건강이 정말 해로워지면 죽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의 의미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 죽는 게 오히려 감사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왜냐면 우리는 눈 딱 감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눈 딱 감으면 천국이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지 말라. 김한라 박사님 그러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는 죽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요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질질질 거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하나님 그냥 죽을 때 깨끗이 죽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제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게 빌빌거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부모 부축하면서 병원 좀 데리고 다니는 그런 부모 안 되게 해주세요.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가게 해주세요. 한 3일 앓다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서로 풀 얘기 다 풀고 그리고 나서 기분 좋게 웃으면서 천국 가는데 왜 울어? 천국 가는데 죽기 싫어 나 살려줘 이런 얘기를 왜 구차하게 할 필요가 있어? 천국 가는데 내 집 가는데 사실은 남아있는 내 자식들이 불쌍한 거지. 천국 가는 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달라요. 왜 건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나요? 뭐하러 우리가 건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어디가 조금만 아프면 여기 무슨 암 아니야? 여기 아프면 이거 무슨 암 아니야? 여기가 아프면 뭐 이거는 무슨 병 아니야? 뭐 이러면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은 대체 하나님을 믿냐는 거예요. 그럼 건강 때문에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사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이 양육하는 어떤 우리의 몸에서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그 자녀를 우리가 어느 정도 키워줘야 될 그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잘 키워주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부모의 의무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결혼했고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제 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너무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매달려서 그 시간에 저는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제는 그 자식도 누구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자식이에요. 내 자식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누가 가장 양육을 잘 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지만 내가 그 자식을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것을 이겨야 되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린 뒤에서 기도하고 밑받침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1대1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부모 자식 없어요. 형제 동생 형 없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의무는 정확하게 부모로서 해야 될 의무 그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해요.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냐? 첫 번째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아버지가 있지만 어떤 한 남자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누구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냐? 피가 섞인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그 피가 섞인 피를 받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아버지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를 낳게 하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그 옛날 시를 보면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같이 아버지 씨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거 같이 이 육신의 자녀는 반드시 무슨 관계냐? 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누구의 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 이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서도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선하게 사는 것, 착하게 사는 것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딱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하여튼 예수 안에 영접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면은 다 똑같이 고만고만하게 다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의 피에 연결고리가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피에 연결고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밖에 나가서 막 구제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 반드시 이 피로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회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모세에게 가르쳐 줬냐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한 것만 집중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막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성막이거든요. 그래서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성막에 제사 지내는 걸 다 보면은 무슨 얘기만 나오냐? 계속 피 얘기가 나와요. 피를 뿌리고 바르고, 또 그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피를 뿌려요. 그럼 여러분이 딱 상상할 때 성막 안에 지성소, 성소를 생각하면 온통 피 자국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집안에 막 피 자국 있으면 어때요? 막 지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성막을 보면요, 다 피 자국, 시장에다가도 피를 뿌려요. 그거와 같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일지를 알게 된다면 구약 역사가 쫙 풀어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꾸 강대국에 의해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힘들게 다루는지 하나님이 이 구약의 역사가 풀어진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자녀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고 좋은 데 장가가고 좋은 직장 얻고 막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이게 목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하고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성 모독을 했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막 달라들잖아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해? 그러나 여러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왜 자녀 관계를 가지려고 할까요? 왜 자녀 관계를 가지려고 할까요?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싶어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어서.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사단이 왜 여러분이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거는 법적으로 효력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의 관계가 돼야만이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을 책임져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자녀의 관계를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무진 애를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를 의심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 몸에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난 거 여러분이 기억나나요? 딱 뽕하고 태어나가지고 응애 하면서 엄마 아빠 얼굴 딱 보면서 딱딱 찍었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한 번이라도 의심했나요, 수지? 한 번도 의심 안 했죠? 왜 의심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거는 왜 의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왜 여러분은 의심합니까? 그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의심 안 해요. 그런데 왜 의심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못하나요? 왜 아버지 것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데 왜 그거를 누리지 못하나요? 믿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원리가 믿어야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만큼 믿느냐.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여러분이 믿음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나를 낳으신 그 부모님, 우린 그거에 대한 100%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성경에 구구절절 오늘도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못대에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면 누가 여러분의 부모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인데, 여러분 성경 구절구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성경 구절구절 여러분이 읽는데도 그냥 그거는 바람이 나는 겨같이 휙 날아가 버려. 휙 날아가 버리고 내 마음 심령 가운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이 오는 고난들 이유가 있겠지. 왜? 부모는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거든요. 여기 한번 봅시다. 우리 부모님들 되신 분들, 자녀들에게 넌 생선 대가리 먹어라. 나는 살을 좋아하는데 이 생선 머리가 이게 진짜 맛있는 거야 하면서 생선 머리밥 주는 부모 있나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생선 머리를 핥는 한이 있어도 그냥 살만 골라서 가장 좋은 것만 골라서 먹여요, 안 먹여요? 우리 지혜 집사님? 먹여요. 나 안 쓰고 내가 없어도 자식들은 더 좋은 거를 주는 게 부모 맞아요? 우리 한견 집사님?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사랑해요. 부모님 이렇게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껍데기까지 그냥 다 주고 뭐만 남냐? 껍데기만 남아. 어떻게 보면은 다 주고 껍데기 남는 거야. 그냥 자식 애기 낳았다고 하냐? 그 애기까지 지금 봐주면서 몸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또 손주 또 봐줘야 되잖아요. 또 내 것을 취하는 것들이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보다도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얼마나 누리고 사시나요?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시켜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로 만들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너 나 따라와, 너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강압적인, 그리고 나의 부모의 어떤 위로받기를 원하고 그 아이가 잘 됨으로 인해서 대리 만족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읽었던 것 같이 그 아들을 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제가 오늘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탁 제 안에 번뜩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요즘 제가 이제 일들이 이제 점점 줄어야 되는데 갈수록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일들이 있는데 또 얹어지고 있는데 또 얹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제 몸도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이제 갔는데 그 권사님 기도하는 집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를 해주면서 일을 좀 줄여야 된대요. 너무 일이 많다고. 저를 잘 모르시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시는 분이어서 그런지 혼자서 10가지, 20가지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러시면서 치료를 하시다가 딱 한마디를 던졌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때는 저는 그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지는 않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를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까라고 항상 저는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딸 에스더가 아니면 주위에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막 이렇게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받아들이자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삶이 별로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얘기를 월요일 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행복하지 않나? 나는 나름 행복하다고 이 일들을 해가고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소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순종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한 주간 월요일 날부터 지금 월, 화, 수, 목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근데 오늘 금요일 날 딱 집에서 딱 나오는데 번뜩 그게 제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행복한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과 내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더니 제가 금호동에서 사역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는요 저에게 늘 찾아오셨어요. 언제? 저녁에, 밤에 잘 때쯤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자면서도 계속 방언으로 막 하나님하고 잠인데 이렇게 밤에 잠을 자는 그 4-5시간의 그 밤 잠을 자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방언으로 주님과 교제한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저 안에. 그냥 어떻게 보면 마른 막대기 같이 제 심령이 좀 마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하고의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런 그 은밀한 사랑 안에서 내가 약간 벗어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았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런 어떤 사랑의 관계 마치 아가서에서 침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하는 그런 느낌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고 제 안에 사역을 하는데 그냥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면서 하는 거지 내 안에 정말 행복하고 기쁘다고 나 스스로 착각하면서 이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쁘고 분주하지만 내가 정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내가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한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어떤 삶의 고백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를 제가 오늘 딱 번뜩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 안에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마치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내가 행복하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이것이 나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더 이제는 구하고 찾자.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기도할 때라든지 걸어 다닐 때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바로 무슨 관계예요? 신부의 관계,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바로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 거예요. 부부 관계는 뭐예요? 촌수가 없어요. 아내 것이 남편 것이고 남편 것이 아내 거예요. 아멘. 그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다 제 거예요. 저는 사례비를 안 받는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저희 목사님이 사례비를 받으면 그게 전부 다 제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가끔씩 이제 어디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뭘 좀 받아오시면 저한테 딱 얘기를 하면 그거 다 저 주세요 막 이러면서 주머니를 다 탈탈 털어요. 왜 터냐면 털 수밖에 없어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또 중요한 거 뭐냐면 저희 목사님이 하기야 이제 많이 베풀고 많이 이제 좀 하시니까 이제 베풀고 나누면서도 가정도 좀 신경 쓰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주머니 털긴 하는데 어쨌든 주머니를 털 때마다 기쁨으로 털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부부는 딴 주머니를 차면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많아요. 남편이 돈을 벌고는 여자한테 조금씩 생활비를 일주일 뭐 반찬 살 돈을 이렇게 주는 가정들도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자녀보다 더 깊은 관계는 바로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부부관계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내 주머니 이거 다 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또 주고 다 줘도 아깝지 않으신 분이라는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그것이 더디 되느냐? 왜 그것이 더디 되느냐? 그것을 너무 일찍 줘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냥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것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은 어느 날 사라지고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안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예배 안에 나온다는 것은 내 육신을 쳐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치지 않고서는 사실 이 예배당에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훈련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무엇을 여러분에게 확 부어줄 때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여러분 물질은 물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쓰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의 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 역시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몸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막 건강 주고 물질 줘버리고 잃어버리면 벌써 다 사라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놀러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훈련시켜서 그리고 나서 이때 주면은 되겠구나 이럴 때 하나님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것들 누가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양육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세요. 여러분이 좀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최고의 훈련이 뭡니까? 인생 마지막 때 잘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잘 살았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너의 싸움은 칼과 활과 그리고 마병으로 싸우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싸우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의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아뢰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거 이렇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우리의 전쟁은요, 마음과 생각이 결국은 마음과 생각으로 오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구절 다시 또 읽겠어요. 우리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호세아서 1장. 호세아서 오늘 안 읽었죠? 호세아서 1장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호세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7절. 구약 1256페이지예요. 제 성경책은. 호세아서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버지 주여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이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부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지난번에 얘기한 것 같이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그 히스기야의 성을 완전히 싸고 있었을 때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여버린 거야. 싹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칼로 죽었어요? 창으로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절대 보여지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끈끈하면 끈끈할수록 하나님은 일하기가 쉬워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50과 50대 50 성령과 세상의 생각이 반반으로 있다면 50밖에 도와줄 수가 없어. 여러분의 생각이 70이면 70만큼 도와줄 수가 있고 80이면 80만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만 딱 영접하고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훈련되지 않으면 1밖에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하나님이 일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양육받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정강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정강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셨냐면 정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엄마의 배에서 엄마가 나를 잉태하였을 때 그냥 이 배 안에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버린대요. 그 얘기는 뭐냐? 그냥 그걸 순종할 때 나는 그냥 죽었습니다라고 그냥 그 순종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일이 더 잘 되고 더 잘 풀리고 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순종할 때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건 하고 순종 안 되는 건 못해요?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못해요는 하나님 못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르라 했을 때 도를 때 무너졌지. 만약에 요단강을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밟는다고 물이 갈라져요? 싫어요. 저는 그건 못하겠어요. 그럼 요단강은 끝까지 안 갈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했을 때 무슨 이 더위에 여리고성을 돌아요? 하나님은 또라이시네요. 이러고 안 돌았다면 여리고성은 안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종한 만큼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그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라는 거.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순종할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양육하고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가능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그릇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삶 속에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하나님 강화문 집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아버지여 국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아버지여 숨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나타내고 드러내는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이지만 하나님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힘쓰는 자들에게 더욱더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정강호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를 돕는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과 또한 많은 하나님 주여 주의 아버지여 집사님들 또한 수고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막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벌벌 떨고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광고가 있습니다. 내일 중요한 강화문 예배가 있습니다. 개미청년단 난타 공연을 하게 되어서 내일 오후 1시 집결해 주시고요. 복장은 하의는 청바지 또는 검은 바지를 입어주시고 상의는 흰색 자유마을 티를 입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공지가 나갔으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 더욱더 힘써서 우리가 난타 북으로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쳐부시고 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있나요? 이렇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얻자.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얻자. 자에게 눈치 못하겠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의 신이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때를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분은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태산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 사라는 아이가 그 몸에서 생겼고 그 몸 안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일이 얼마나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100%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를 신뢰하는 것하고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100%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신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오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번 계속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아직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면 계속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랑이 치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분주하게 사역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은 사랑으로 빠져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 안으로 하나님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와 시아라디아라리가 와시아라라라 오라와 시아라디아라리가 와시아라라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빠져들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을 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내가 느껴지게 하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시아라디아라리가와시아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구원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미국에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많은 말들 시끄러운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이 강화문에 나가서 외치는 거 이전에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 회개합시다. 이 땅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또 동성애와 그리고 모든 음란과 쾌락과 부도덕과 부조리와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같이 폐허가 돼버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이 나라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아버지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민족을 다시 아버지 회복시켜달라고 오늘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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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의 악한 죄악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음란과 부조리와 부도덕을 아버지여 정말 그것을 죄악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살려주신 것 같이